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거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립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 11장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이사야 11장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사야 11장, 12장, 13장, 14장 그렇게 읽어갑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굉장히 더워져요. 이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8월 둘째 주 제일 더운 주간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셔서 교회 오셔요. 시원해요. 집보다는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졸리면 자고 그리고 앉아있다 가면 되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시원하게 계시면 돼요.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데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은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개 지파를 섞어서 유다라는 나라가 되고 북쪽 나라 10개 지파가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쓰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명칭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나라 이름으로는 지파로 보면 남쪽에서는 제일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유다와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둘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싸움이 되느냐? 싸움 안 되죠. 2개 지파가 어떻게 10개 지파를 이겨요? 2개 지파는 약하고 10개 지파는 강한데 그 강한 10개 지파가 힘을 모아가지고 남쪽 나라를 정복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묘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 이게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뭔가 이기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너는 네 땅에서 네가 살고 나는 내 땅에서 내가 살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늘 뭔가를 확장하려고 그래. 그게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전쟁을 하자고 그러니까 유다가 힘이 듭니다. 이걸 막아내기가. 근데 애써 막아내고 잘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남쪽 나라 유다의 왕이 머리를 써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힘센 나라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한테 돈을 조금씩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쪽 나라에 있는 이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저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찾아가요. 그래서 아수르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드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면 우리가 돈을 잘 갖다 바치고 우리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네 동생 나라가 돼가지고 당신 나라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당신네도 어려우면 힘은 없지만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낫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알았다고. 내가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조금 잘 견뎌보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하고 암몬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으로 쳐들어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하스 왕이요 마음이 심란해. 이거 어떻게 하지? 옛날에는요 아수르가 있을 때, 아수르가 강력할 때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수르가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또 친해지고 나니까 아하스라는 왕이 아수르에 자꾸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 북쪽 나라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북쪽 나라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보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남유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비록 힘은 없지만 그렇다고 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죽더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아수르 사람들은 제물을 뭐로 드리냐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왕이 자기 왕권을 계속 보장받아야 되니까 제물로 우리 아들을 드려야 된다고. 그 짓을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십니다. 아수르, 강력할 것 같았던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 마음이 심란해. 이거 큰일 났네. 아수르가 무너졌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 생기면서 그때는 뭐 춘추전국 시대처럼 어떤 부족이 일어났다 어떤 부족이 가라앉았다 막 그럴 때니까 그게 쭉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지면서 아수르를 집어삼키니까 자기의 든든한 아군이었던 아수르가 없어지니까 겁이 덜컥 나는데, 아수르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판에 그럼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남쪽 나라 유다 왕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살아보면요 믿음이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그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믿음 있는 것 같아. 살만 안 오니까. 근데 위기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믿는 척하고 살아온 거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유다의 왕이 그동안 아수르를 믿고 살았는데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겁에 벌벌 떱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동안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수르 의지할 거 아니다. 그거 너네들 못 도와준다. 너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 너네들 아수르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의지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눈에 보이질 않는데 당장에 내 손에 뭐 잡히는 게 없고 군대가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너 징조를 구해봐라.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 분명히 살려주신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못 믿겠다고 그럽니다. 나 못 믿는다. 나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좋은데 아수르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번에는 남쪽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사람들은 늘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믿고 싶어 해요. 손에 잡히는 뭐가 있어야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 뭐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뭔가 살맛 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라는 거,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미래를 지금 텔레비로 보고 있는 것처럼, 실상이라는 말은 브라운관 화면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징조도 보이질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불안하죠.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뭐 손에 잡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느냐? 없어요. 뭐 소리가 들리느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니까 해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 비가 막 오잖아요. 무서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비가 막 오는 날, 그때는 요즘처럼 집이 좋지 않아가지고 스레트, 비가 막 떨어지면요 툭 소리가 난다고, 총 쏘는 것 같이. 밤에 자다가 얼마나 무서워. 근데 천둥이 꽝 치잖아요. 와, 그러면요 막 죽는 것 같아. 번개 쳐대고 그러면 깜깜한 밤에 장마철에 무섭다고. 그러면요 엄마한테 파고들어. 그러면 엄마가 괜찮다고 그냥 자라고 그래. 근데 참 묘하게 우리 엄마가 바람을 멈출 수 있는 힘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천둥을 멈추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또 잠을 잘 자.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상황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믿음의 증거가 평화로 찾아옵니다. 편안해져요. 왜? 믿어지거든. 이제 괜찮을 것 같거든. 상황이 달라진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백수예요. 여전히 뭐 공부 못해. 여전히 불합격해. 여전히. 그래도 믿음이라는 게 하나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생기면 담대함이 좀 생깁니다. 평화로워지기 시작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스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믿어라 좀. 그랬더니 못 믿는다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증거 하나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무슨 증거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쉽냐?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너 믿음이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 안 죽이고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증거로 처녀가 애를 낳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처녀가 애를 낳게 되면 그 애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될 거다. 그게 이사야 7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낳을 아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증표로 보여주시는 그 아기는 어디서 태어나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거다. 이새라는 사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 그런 아들이 하나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살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고, 어린아이들이 짐승과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살고, 그런 젖먹는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상하지 않고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거니까 이제 전쟁이 그쳐지게 될 거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을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 해주시는데 우리는 조급해요. 내 뜻대로 뭐가 안 이루어지면 못 견딥니다. 이 조급증이라는 게 참 문제가 많아. 이게 좀 여유 있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중국에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러나 기다리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뭘 하나 먹을래도 기다려야지, 뭘 하나 탈래도 기다려야지, 뭘 하나 보려고 해도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데 선수들이에요. 와, 뭐 주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디 가면 줄이 길면 안 서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당연하다는 듯이 서요. 뭘 하나 엘리베이터 하나를 타고 어디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거 엘리베이터 타려면 보통 3시간 기다려. 우리는 안 타고 말지 그거 안 타.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거기 서요. 아니 거기서 쭉 와 얼마나 시끄러운가 몰라. 그 서너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얼마나 떠들어야 되니. 근데도 전혀 부담 없이 앉아있다. 비행기가 연착을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작년인가 북경에서 올 땐가 하얼빈에서 올 땐가 비행기를 탔어요. 내가 탔어. 이제 곧 비행기 떠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떠나대. 중국 비행기인데 안 떠나. 그런데 거기 그냥 있어요. 2시간인가 3시간인가를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비행기 안 움직여. 비도 많이 오고. 근데 둘러보니까 조급한 건 나밖에 없어. 중국 사람들은요, 그 중국 사람 비행기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그냥 자고 떠들고 신났어 그냥. 야, 이 종자가 다른가 보다 이 사람들은. 공항에서도 제가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많이 기다리거든요. 비행기 출발한다는 시간에 비행기가 안 와. 그러더니 한 2시간을 넘은. 근데 그 2시간 넘어 기다리는 동안 나는 조급하다고 빨리 가서 할 일도 있고 만날 사람도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담배를 피고 앉아있어. 그리고서 그냥 돌아다니고. 참 조급하게 삽니다 우리들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왕이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서 또 애굽에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망해요. 결국에는 그 남유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다시 살려내긴 하는데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중간에 너희가 이새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니까 너희들 좀 믿음 생활 잘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의 이 시대로 다시 돌아오면 2016년을 사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귀에 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 늘 불안한 거라. 불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하니까 답답해. 뭔가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데 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10절에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준되는 걸로 쓸 거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이 다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다시 표현하면 요즘에 어렵게 살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내 느낌이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손을 평강의 손을 축복의 손을 거두고 계신가 이렇게 뒤로 안 주시는 것 같아. 속상하다 그 말이에요. 서운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어.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시 이 손을 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손을 펴주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삽니다. 다시 하나님이 손을 펴서 가지고 그의 날은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다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아수르로도 갔고 애굽으로도 갔고 도와달라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그냥 와 혼자 가겠어요.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 종으로 남겨두고 오고 팔고 남겨오고 그러게 애굽에 가 있고 아수르에 가 있고 그런 사람들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겠어요?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도와줘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등 돌린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다시 손을 펴시면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고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동업자로 만들어 주시고 걸리적거리던 사람들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아멘이 듭니다.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 되면 박수 쳐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할 사람도 많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게 될 거다.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이 블레셋 사람들 동방 사람, 이 다들 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이고, 복종된다 그 말이에요. 맨 16,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게 애굽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뭐 자랑하고, 우리는 부자인데 너희들은 가난하다, 우리는 잘 되는데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러고 밤낮 비난하고 비꼬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애굽 해만이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가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이 유브라데 강이 그쪽에 흐르는 아주 큰 강인데, 그 강 때문에 왕래가 안 됩니다. 지금 한강이 막혀 있으면, 다리가 없으면 이렇게 왕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강을 7갈래로 다 찢어 놓으셔 가지고서, 그러면 큰 강이 조그마한 냇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줄기가 두꺼웠던 게 하나님이 다 쳐서 이거를 찢어 놓으면 사람이 건너갈 만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눠 신을 신고 건너가는 그런 강이 될 거다. 그게 너희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많이 제표가 있잖아요. 그 왕이 거기다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건데,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에 왔던 그런 것처럼, 아수르에 붙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날이,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야, 머리가 쭉 빗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도요, 에이, 나한테까지 그런 일이 있겠나.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두어, 그런 것들은 그냥. 이게 믿어지면 이 말씀이 내게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지금은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어려워. 그치만 언젠간 하나님이 그 손을 다시 펴셨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힘이 없어서 아수르 눈치 봐야 되고, 애굽 눈치 봐야 되고, 북쪽 나라 에브라임 지파의 눈치를 보고 살지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느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러면 그분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그리고 밤낮 대가리 터지게 지들 노력 가지고 산다니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신뢰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힘들게 사는 거 내가 안다. 그 옛날 유다 나라 그렇게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믿음 없던 왕 아하스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힘든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손을 펴주실 거고, 이 펴주시는 이 손을 잡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2016년 7월의 마지막 주인데, 얼마 더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펴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참 어렵습니다.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운 거 많지 않고,
인맥도 넓지 않고 자본도 가진 게 별로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절망스러운 시대는 살아가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손을 우리를 향하여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쫙 나왔던 것처럼 다시금 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들리는 거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 답답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고 엎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당신의 자비의 옷깃으로 덮어주시어서 삶이 재미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